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다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트 그리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수요일날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46년 동안에 지었죠. 근데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이 성전 지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성전이 남아있지 않고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고요. 어쨌든 이 성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사진을 좀 구해봤는데 드론으로 찍어서 요새는 드론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가서 이렇게 또 찍으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앞쪽이 동쪽이에요. 이렇게 앞쪽이 동쪽이고 저 뒤쪽이 서쪽이고 그래서 동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문 이렇게 지금 좀 조그만해서 안 보이는데 요 밑에 동그라미 친데 보여요? 진하게 친 보이시죠? 그죠? 저기가 이제 문인데 지금 막아놨어요. 벽돌로 다 막아놨는데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절이 오시는데 문이 팍 터져서 열리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고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가 안 오셨고 앞으로 오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팍 터지면 그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텐데 그래서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만나기 위해서 이 앞쪽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앞쪽은 전부 다 무덤이에요. 무덤. 관들이 다 놓여있어요. 희게 관들이 있어서 제일 좋은 자리가 아무튼 요 앞자리. 아무튼 죽은 사람 갖다 못 안아서 뭐 좋은 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일 문 가까이 있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쪽 앞에 있는 그 앞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인데 감람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얗네요. 그 돌로 된 관들이 다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하얗게 관들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안에가 황금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 그 모스크가 안에 있어요. 거기서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저기에서 승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이슬람 사원을 지었는데 저 자리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 성전이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되고 성전은 항상 문이 동쪽으로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근데 아무튼 이 성전에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예수님이 6월절이 돼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성전 안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뭐 비둘기, 또 그다음에 뭐 양, 뭐 소, 돈 바꾸는 사람,
예수님이 그 성경을 보면 별로 화낸 적이 없으신데 이날은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우리하고 어떤 사건이 있나, 무슨 얘기인가? 교회 청소 잘하자는 얘기인가? 그죠? 우리 교회는 청소를 잘해서 깨끗해요, 그죠? 그러면 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전, 오늘 본과 공과 제목이 성전을 깨끗이 하라 그랬는데, 성전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근데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그러면 성전이 뭔가부터 알아야죠. 성전, 그래서 노송교회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 청소 잘해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이 성전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거를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고 하니?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지은 46년 동안 지은 그런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성전은 또 다른 거죠. 너희들이 46년 동안 지은 거를 부셔라. 그럼 나는 3일 동안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여러분, 그게 40년 동안 아까 같은 건물 짓기가 쉽냐고요. 예수님은 3일 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지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그 말이 맞죠. 가만히 보면 46년 동안 지은 거를 어떻게 3일 동안에 지을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런 의도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튼 성전을 보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끗하게 보존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목질하지 않는 거죠. 우리 노송교회를 부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자랑스럽게 행동을 해야, 그래야 노송교회라고 얘기할 때 빛나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나 노송교회 목사야 그러면 제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그래야 노송교회를 빛낼 수 있죠. 내가 함부로 막 살면서 그래.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대통령 후보 부인이 막 무슨 말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한 것 때문에 결국 남편이 힘들다고. 그 남편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남편을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말이 많아. 근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성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성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깨끗하게 보관하면 너무 이상한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누를 끼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깨끗하게라고 하면 순수하게, 순전하게 보존하고, 그리고 그걸 전하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가 도망할 곳인데, 죄를 지은 인간이 도망갈 곳은 어딘가니?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피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 반석이시고, 그리고 우리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운데 가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성전이지만 또 다른 성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전은 뭐냐면 너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 됐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 성전을 품은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인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구별되었다, 그런 거예요. 구별된 생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때묻지 않은, 우리가 때가 묻으면, 내가 때가 묻으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영이 때묻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정말 깨끗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의 주님의 영이 여기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게, 그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나쁜 것에 물들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찬송가 있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향이 가는 거 아니? 예수님께 영향이 가는 거.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누가 되는 거 아니? 예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빛나게 하려면, 그러면 내 삶이 거룩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다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어쨌든 예배를 다 드려야 돼. 뭘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대. 주님이 성전 안에서 보셨대요. 성전 안에서 뭘 보셨나? 뭘 파는 사람을 봤대요. 그 성전은 뭐 하는 데라고요? 예배 드리는 곳이야. 그러면 성전에서 주님이 보시는데,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싶어 하실까요? 예배하는 사람 보고 싶어 하시죠. 주님이 성전 안에서 주님이 보고 싶은 분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교회 성전에 계시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죠.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시면서 과부의 엽전 2개를 넣는 사람, 부자들이 막 많은 돈을 넣지만 그 칭찬 안 하시고 과부의 엽전 2개, 그날 구호 물자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드리는 그분을, 그 사람,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이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넣었다. 자기는 자기가 가진 거에 전부를 넣었다. 그런 거죠. 그것이 뭐죠? 그것이 예배하는, 주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부자라고 막 껄렁거려가지고 많이 넣는다고 막 떨렁떨렁거리면서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건 누구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죠. 교회에서 바리새인처럼 손 들고 주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세리오처럼 저 구석쟁이에서 얼굴도 못 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주님께서 보셔야 돼. 그러면 이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나? 이제 답이 나오죠.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우리 그 모습이 뭐죠? 예배하는 모습,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진실한 예배를 드릴 거냐, 재물 제사에 관심이 있을 거냐. 물론 재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려야 되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예배죠. 온전한 예배,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가운데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다하래. 뭐 마음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다하라는 말은 뭐예요? 온전히, 그런 말이에요. 온전히. 그냥 내 마음을 몽땅, 내 뜻을,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의 의지, 내 의지 결정,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 마음, 또 그 다음에 목숨, 우리 마음과 혼과 우리 의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가 뭐냐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태도를 보면. 교회 나와서 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안다고.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저희들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나 하는 거 잘 따져봐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보통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행사 어떻게 할까, 프로그램은 뭐 할까, 친교를 어떻게 할까, 제자훈련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물론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찬양과 경배, 예배, 기도, 헌신, 드림, 이런 것들, 여기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행사, 프로그램, 친교, 제자훈련, 이거는 전부 다 우리에 대한 거예요. 내가 행사하고, 내가 프로그램 참석하고, 우리가 친교하고,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그래서 다 내가 받을 것들이라고. 근데 여러분, 찬양과 경배, 예배, 그리고 기도, 헌신, 이건 다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런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 중심의 모든 것들을 다 멈춰야 되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다 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되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배도 잘 드려 있지만 성전, 교회 안에서 탐심을 경계해야 된대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하다 보면 선한 욕심도 있죠. 여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해야 되는데, 탐욕이라고 그건 공과에 써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탐욕이 아니라 하려는 마음에, 뭔가 하려는 마음,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닌데 그 하려고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된대요. 이거 탐욕보다는 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받고 주고, 이런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순례자들을 돕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와야 되는데 양을 끌고 오려니까 힘들잖아요. 오다 보면 얘가 다리도 다치고 털도 빠지고, 이게 그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온전한 재물을 갖고 왔는데도 도착하고 나면 이게 시들지들하니 먹지도 못하고,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이게 재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는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돈 갖고 와가지고 그럼 그 근처에서 좋은 비둘기, 좋은 양을 사가지고 제물로 드리도록.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는 거니 그걸 파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참 긴 여행에 가져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게 뭐니 해도 이게 돈이 돼.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그냥 파나? 냉기고 팔아야지. 그러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하기 원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행 중에 재물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제 통용되는 돈은 로마 화폐인데 성전세 낼 때는 두로 화폐만 내야 돼. 이게 이제 이게 로마 화폐고요. 노란 게 이게 흰 게 두로 화폐인데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은 이쪽 거예요. 근데 성전세를 내려면 이걸 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는 다 우리나라 원화를 쓰고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원화 쓰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는 돈 안 받고 달러 받습니다. 그러면 달러 없잖아. 주머니에 달러 없으면 어떻게 돼? 은행 가야지. 은행 가서 달러를 바꿔야 돼. 그러면 달러를 바꾸는데 그냥 바꿔주냐고요. 거기에 뭐가 붙죠? 수수료. 바꿔주는데 수수료 붙잖아요.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이면 1,000원 딱 바꿔주는 게 아니라 1달러에 1,000원이면 1,050원을 받든지 1,100원을 받든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야.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시작해서 그냥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근데 주님 앞에 이런 짓을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여기서 가져가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잘못하면 너 갖고 가. 그럴 수 있어. 주님이. 네 마음 나한테 없는 것 같은데 갖고 가. 헌금도 가져가. 가끔 그런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언제 니들 보고 뭐 피의 제사를 막 드리라고 그랬냐? 내 제단에다가 피만 묻히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가.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래요. 장사하는 집. 결국 이게 매매 환전이 좋은 일이었었는데 여기에 자꾸 이익을 남기다 보니까 탐욕, 욕심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변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주객 전도, 의도가 바뀌었다 그런 거죠. 초심을 잃었어.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종고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참 그 이득을 더 내. 이제 미안한데 교회마다 바자회들 하는데 바자회 하면서 보면 잘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거 한 지가 오래됐지인가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어떤 교회는 그냥 그 바자회 하면서 여성교회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교회에서 액수를 정해줘. 몇 여성교회는 얼마, 몇 여성교회 얼마. 그러면 그냥 그걸 채우느라고 나중에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그냥 그거 물론 믿음 안에서 그 참 남 좁는 거 좋긴 한데 그런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바자회를 하고 그저 깨끗하게 해서 얼마가 남든지 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어떤 이거 하다 보면 점점 목표 지향적이 돼가지고 주님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얼마 남겼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남긴 것 때문에 이제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안 좋아.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죠. 많은 수입이 생기니까 이거를 누가 맡은 거 아니? 대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잘 높은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거 우리가 판권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죠. 다시 말하면 성전의 본래 기능은 상실하게 되고 예배는 어디 갔나 없어졌고 그리고 어디에 신경 써요? 전부 다 수입에 대해만 신경 쓰는 거예요. 얼마 팔았나, 몇 개 나갔나 그런 것만 세는 거죠. 그런 거죠. 오늘날 교회가 잘못되는 것도 그런 거죠. 몇 명 모였냐, 재정이 얼마냐, 그걸로 다 따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물론 많이 모여야 되죠. 많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죠. 오늘 신문 보니까 미국 교회가 변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변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물갈이. 미국 교회가 물갈이 된대. 그래서 기존 교회 교인 중에 죄송해요. 거기 표현이 그래. 시원찮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다시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줄는 게 아니라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은 들어오고, 그래서 미국 교회가 물갈이 된다고 표현됐다.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한국 교회도 물갈이가 있는 물갈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데 대신 그 안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또 교회 자체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예수님의 진노와 정화를 받아서 쫓겨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시 주님이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성전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뭐죠? 주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뭐 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자꾸 해서 거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리고 자꾸만 좀 더 탐욕을 없애고, 그리고 늘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런 성전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성전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과책에 질문이 3개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뭐냐? 그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욕심 가지고 교회 자꾸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라고. 그것이 교회를 더럽게 해요. 다시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면 내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알고 예배를 회복하고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깨끗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죠. 봉사하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게 봉사를 하더라도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이름 내는, 처음에는 안 그런데 하다 보면 점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처음에는 안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보여드려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도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번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나가 살 때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자꾸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